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겨울은 원래 춥습니다. 진리죠. 겨울은 원래 추워요. 왜 춥냐고 시비 걸지 마세요. 겨울은 추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려 하지 말고 맡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아마도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점. 어때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기도 해요. 주인공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법학을 전공하고 법관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분이 상승되었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정확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이 이반 일리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하던 꿈을 조금씩 이루어갑니다. 아파트도 사게 되고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옆구리를 다쳤는데 옆구리가 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진단해 보았더니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오진일 거야 하고 두 번째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소리 합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은 이뤘고 좋은 집에도 이사를 했지만은 어느 날 우연히 다친 그 옆구리 절림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병원에 누워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고하던 인생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가? 제가 50세 이후가 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감추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나열하게 보여주는데 어쩌면 우리 얘기처럼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반 일리치의 질문, 병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병의 원인이 병이 아니라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늘 마음은 조급했어요. 남보다 뒤질까 봐. 남들보다 앞서려고 몸부림을 쳤고 누구에게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려고 늘 순간도 빠짐없이 계산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기점에 도달하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았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았구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왠지 모를 아쉬움과 후회가 그를 힘들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남게 되어지더라고요. 나 또한 너무 앞서려고 누군가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몸살을 치르며 내게 주어진 현실과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내 생의 삶을 허락하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 말하고 의지한다 말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더 의존하고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가? 신앙인이죠, 우리가. 인생의 난제 앞에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지만 항상 결론은 내가 내리고 맡겨야 된다. 신앙은 맡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맡기는 것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삶은 아닌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삶.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소리 하지 말고 맡기라. 이 말씀은 속도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너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이에요. 로드십이라고 하죠, 영어로. 주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멈춰서서 내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37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은 이 시는 누가 보아도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의 고백은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은 불편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악인들이 잘 돼요. 정직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는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더 잘 되는 걸까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문제투성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살아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대충 살았는데도 왜 잘 되는 거죠? 기도도 안 하는데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겁니까? 항변하고 싶어져요. 이 질문이 스티커처럼 쌓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은 그때부터 내 본성이 발동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영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보다는 내 계산을 앞세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서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앞서감.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 세 동사에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맡기는가에 대한 초점이 나옵니다. 즉, 답을 얻으셨나요?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합니다. 앞서려 하지 말고 맡기라. 이 문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예면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짤막한 시편 37편 3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의뢰한다.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걸 하나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내려놓는 것일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고 기다림은 패배일까? 아니면 믿음일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세 문장 앞에 우리는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귀전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앞서지 않고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을,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 건 맞아? 나 믿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또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몸을 기대는 믿음이에요. 몸을 맡기는 믿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과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그 의자를 확인해보고 앉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선택.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자세예요. 내 인생을 의자에 맡기듯, 내 몸을 의자에 맡기듯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의뢰하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뢰하라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오늘 내 자리를 지켜라.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신앙인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 신앙인답게 반응하라.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반응일까? 아니면 이건 불신자다운 반응일까?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맡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맡겼어요. 갈 때 보니까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맡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 갈 때는 미안해서 그런지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했고 맡겼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놓지 못하면 믿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삶의 주도권 노드십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제일 먼저 믿음이 편해져요. 맡기면, 완전히 맡기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아 좋대요. 근데 맡기면 편해져요. 맡기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맡겼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직 덜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예.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은 불안하면 먹고 싶어져요. 먹을 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성실을 너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은 하루하루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초대예요. 맡긴다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예요. 조급하게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후퇴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이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다시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중심을,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는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뢰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맡기는 것, 이건 정말 다릅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내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잠깐 맡겼다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맡겼다고 말하면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내 손을 단순히 떠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맡겼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맡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맡길게요. 그러나 방법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맡김이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편하지 않을까요? 맡겼다고 말을 하는데 주도권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시작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결과만 맡기려고 하지 말고 길 전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얼마나 돌아갈지, 누가 함께 갈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길을 맡기라라고 할 때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여행과 너의 인생을 부분만 맡기지 말고 전체를 맡겨, 너의 가는 길을. 그래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건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고요? 주인이 둘이거든요. 그 걱정거리의 주인이 둘이에요. 그렇다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여전히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거든요. 정직하게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단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주도권을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아니면 내 길을 맡길 것인가? 그래서 맡긴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맡긴다는 포기가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기다림은 신앙의 완성이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하나, 칼럼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오기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기예요. 오기가 있는 사람. 여기에 보면 기다릴 줄 안다. 잠잠하며 기다릴 줄 안다. 참고 기다릴 줄 안다. 네 번째에 속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의뢰하라, 맡기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기다리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지금도 늦은 것 같은데 더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조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 움직여야 일이 진행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아주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누구 앞에 잠잠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잠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잠잠하라. 여리고성을 돌 때 흘리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라. 시킨 대로 돌아라.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은 제 차례가 아니라 주님 차례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하라. 너의 계산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라. 내 항변도 내려놓고 내 조급함도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목사님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면 결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멈출 수 있거든요.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주일은 한 주일 동안 6일간 행하던 모든 일을 잠시 잠깐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방관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다. 우리는 지금의 한 장면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것. 전체를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실수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내가 자꾸 조급해요. 그러다 기회 놓칠까 봐. 그러다 안 될까 봐. 그러다 이것저것 다 놓쳐버릴까 봐. 시편 37편에 전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장에 역전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충 사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부러워 보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마다 안 돼요. 막히는 것도 많아요. 불통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고백.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모든 걸 내가 통제해야 안심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의뢰했다면, 네가 진짜로 의뢰했다면, 맡겼다면,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액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다리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 마음 내면의 세계는 그냥 바쁩니다.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문제들은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이렇게 가도 될까 하는 불안이 마음 한편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의뢰하라, 맡기라, 기다리라. 세 동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조급함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책임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렸던 이반 일리치, 승진하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르게 가야지, 정도를 걸어야지, 책임감이 많아지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는 과연 이것이 잘 산 것인가? 바로 산 것인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더 애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뢰하라. 내 길을 맡기라. 그리고 내 앞에 잠잠히 서 있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어떤 결심보다도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서려 하지 아니하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납득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지라펴라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조급함이 아니라 맡김으로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지 말고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